오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그냥 교회들의 평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런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은 6번째 교회인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웹툰 작가로 잘 알려진 우리 기안84 다 알고 계시죠? 약 1년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 달리기를 매우 좋아했던 기아는 우연한 기회로 마라톤 풀코스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마라톤 풀코스는 매우 쉽지 않는 도전입니다. 저는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저도 보통 이제 달리기를 예전에 할 때면 7km, 8km 뛰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42.19km를 뛴다는 것은요 쉽지 않는 도전이죠. 한번 완주를 하면 한 달을 쉬어야 할 정도로 많은 체력을 요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달려서는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달리는 자세, 호흡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고 많은 훈련을 해야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풀코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10km를 시작해서 하프 코스를 달리고 그리고 이제 풀코스를 도전하는 것들을 진행하는데 기아는 사실 초보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프 코스를 사실 도전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는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출발 후에 약 20km 정도 지나는 시점에 페이스 조절이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다리도 풀려서 쓰러지고 말죠. 그리고 주저앉아서 나는 이제 도무지 완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포기할까도 고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응원하지 않습니까? 응원함으로 다시 일어나 도전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어서라도 완주해내고야 말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굴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그 풀코스를 완주하게 됩니다. 제가 1년 전에 그 TV를 봤지만 아직도 그 감동이 느껴져요. 정말로 기안84 그 모든 삶과 이런 것들이 제가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참 어렵게 산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정신이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거리를 뛰기에는 훈련도 잘 안 되어 있었고 미숙하고 초보자였지만 기아는 인내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끝내 완주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도 끝내 완주하는 모습,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사대로부터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별칭이 뭐였냐면 동쪽의 관문이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항상 그 빌라델비아를 거치지 않고는 로마 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 열린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도 그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했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회당을 짓고 그들만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포도가 잘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잘 재배되니까 무엇이 발달하겠습니까? 그렇죠. 포도주가 잘 발달이 되었죠. 그래서 포도주가 유명한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이자 포도주가 잘 발달된 곳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각각의 우상 숭배와 종교들이 혼합하게 되고, 그리고 쾌락과 향락이 끊이지 않아서 이곳을 어떻게 불렀느냐? 작은 아테네라라고 불리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싱가포르 같은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들이 뒤섞인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빌라델비아 지역의 교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진실하다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만 우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은 어떤 의미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사야 22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던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욕이 강하고 부정부패가 심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은요, 그의 지위를 빼앗으시고 그 대신에 누구를 세우느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한을 바로 열쇠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행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엘리야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의 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김에게 내가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집이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다윗의 집이 어떤 의미냐? 바로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윗의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죽고 사는 이 권세를 포함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국의 동쪽 관문으로서의 그 제국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했던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로마보다 더 큰 나라, 로마보다 더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바로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엔 우리는 로마의 관문으로서 로마 제국에 올 때에는 너희가 나를 통해 들어와야 돼 라고 하면서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굉장히 높이고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고작 이 작은 로마 제국의 문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내가 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너희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8절 전반부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면서 그 문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유는요, 바로 8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활짝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작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미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작은, 미세한 이런 단어이죠. 여러분, 이 단어에서 매우 작은 크기를 나타내는 마이크로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능력이란 어떤 능력입니까?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이 거의 없었던 교회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하층민인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는 노예나 장애우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현실적으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에서 늘 그렇듯이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한 어려운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어려움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모함과 핍박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9절 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헌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 정부와 좋은 관계를 지냈고, 그리고 황제 숭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부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각종 혜택과 보호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같은 뿌리인데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핍박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면은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우리 교회나 다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은 다 똑같이 보는데, 유대인들은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뭐가 다른데 그렇게 너희들의 정말 왜 너희들은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고난하고 그리고 핍박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유대인들은요, 그 점을 노리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그들과는 다른, 그들은 이단임을 분명히 말하여서 자기들과 받는 혜택과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회당의 문을 닫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에 허덕이던 연약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초라한 능력을 가진 교회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쯤에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막강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작고 초라한 교회를 능력 있게 세워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능력은 아니더라도 힘있는 사람들을 이 교회에 등록시켜 주셔서 보다 교회를 안정되게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의문이 되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곳에 정말로 사람을 보내주셔서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보내주시면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가짜 뉴스로 힘들어할 때에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이 교회에 등록시켜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슈퍼맨처럼 모든 악의 무리를 부수고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것 같지만 잘 참아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능력이에요. 지금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기적 같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능력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능력을 보십시오. 그것은요 한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요 기껏해야 몇만 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참아내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그 능력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지? 이거 미련한 방법 아니야? 뭐 이렇게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경제적인 유혹, 그 경제적인 핍박 장난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눈 딱 한 번 감고 이 황제 숭배를 해라. 그러면 너 경제적인 생활이 나아질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하면 너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참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는 계속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려울지라도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그 힘도 어떠한 능력도 그 교회를 파괴할 수 없었고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교회 앞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인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도 감수하고 사회적인 조롱도 감내하고 너희들 참 별나다라는 소리도 들으면서 사회적인 외로움까지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음미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참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위험이라는 거예요. 위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위험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너무 달라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축복받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세계 곳곳에 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냐? 너 정말로 유식한 사람이잖아.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대학 나와갖고 정말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길이었는데 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아마도 우리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유럽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유럽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됐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그 책에서 믿음의 삶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삶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성공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믿음의 삶은 날개를 펴서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걸음씩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의 성공을 크기로 판단합니다. 몇만 명 모이면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 근데 20명, 30명 모이면 실패하는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단 2사람, 단 3사람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이고, 몇만 명이 모이고 몇십만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째는요,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후반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렀지만 사탄의 종노릇하여 빌라델비아 교회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델비아의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승리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들 앞에 절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진짜 승리자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10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10절 후반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또 다른 복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험의 때는 언제이냐? 일단 이 시험의 때는요, 국지적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임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시험의 성격은요,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시험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 시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가리기 위한 시험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험의 때에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참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힘든 것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복은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 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또 다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둥이 없는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둥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성경에 제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 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함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작은 능력으로도 충분히 위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회적으로는 하층민, 노예와 장애우들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그곳인데, 근데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앙을 꿋꿋하게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작지만 위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아무런 힘이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강해지라고 하는 유혹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약함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열린 문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커지려고, 물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소원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세상에 볼 때는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우리가 이 모습들을 지켜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요, 충분히 이 상문동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저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비록 어렵지만 저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